일곱 번째 주제는 허무주의인데요. 관련된 성경 말씀은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전도서에 나오는 헛되고 헛된 것보다 더 헛된 허무주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는 이유와 허무주의의 양상,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 어떤 말을 할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힐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며 허무주의, 니힐리즘은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에서 만들어낸 사상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서 내재적인 의미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에 내재된 의미나 목적, 진리, 아름다움, 옳은 것의 기준이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서 공허함만이 존재합니다. 헬무트 틸리케의 표현을 빌자면 허무주의는 마지막 사상입니다. 진리를 찾기 위한 시도가 좌절된 사람들의 자포자기 심정이 사상으로 굳어진 것입니다. 더 이상 새로운 방법을 찾을 힘을 잃어버린 절망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사상이 옳다고 증명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책에는 마우 교수님이 만났던 허무주의자와의 일화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고 닥터 셔먼이라고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유태인이면서 반유태주의 농담을 하고 다음날 반유태주의의 위험에 대하여 강연을 합니다. 마우 교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이상하게 행동할 수 있는지 따져 물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허무주의자의 관점이 틀렸다는 것을 납득시킬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가치의 존재를 부정하기 때문에 자신의 허무주의도 적극적으로 피력하지 않습니다. 노력할 이유도 없고 하지 않을 이유도 없어서 그때그때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참고로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다고 하는 상대주의는 허무주의와 약간 다릅니다. 상대주의는 다음 챕터에서 볼 예정입니다. 막스 슈티르너의 자아와 그 자신이라는 책은 모든 것이 자기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슈티르너는 하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자기 생각 속에서 창조주의 존재를 무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영원히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서 자신을 계속 다시 정의해야 하는 존재로서의 자기만 남습니다. 먼저 허무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허무주의자에게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상태는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이 있으라고 하시기 전의 상태일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길들여지지 않은 수면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주의 혼돈을 고민하시다가 거기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어두움이 깊은 그곳에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창조되어 나타났습니다. 슈티르너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건너뛰기로 합니다. 허무주의자가 되는 것은 창조 전에 하나님께서 마주하셨던 원초적 혼돈을 직면하는 것입니다. 혼돈에 직면한 허무주의자에게 크리에이션, 창조도 우리와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앞서서 허무주의자는 창조주의 신성을 부정한다고 했습니다. 혼돈의 허무한 상태를 존재로 채울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이며 존재 이유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성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건너뛰면 인간은 혼돈과 허무를 직면해야 하는데 하나님처럼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게 할 능력이 인간에게 없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가치와 의미의 창조에 중점을 둡니다. 벌과 모기를 창조하지는 못하지만 인간은 유익한 곤충과 해충으로 존재하는 것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허무주의자에게 중요한 개념이 finitude, 유한성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세계에서 창조주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인간의 유한성은 어떤 의미일까요? 인간의 창조는 한계가 분명하고 하나님의 창조처럼 절대적인 의미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유한한 인간은 의미를 계속 잃어버리고 잃어버린 의미를 계속 다시 만들어야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영원히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서 자신을 계속 다시 정의해야 하는 존재만 남는다는 말이 이런 뜻입니다. 이쯤 되면 허무주의자들이 대체 뭘 어쩌자는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그들에게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주장하고 설득할 의지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사상가라면 자기 생각이 맞다고 주장해야 하는데 허무주의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옳고 그른 것도 없고 의미도 목적도 없기 때문에 스스로 옳다고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허무주의가 철학적 사고를 통해 그려내는 이미지는 세상을 보는 관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진실도 진리도 아닙니다. 옳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설득할 생각이 없다면 자기 자신을 설득해서 자기가 살아야 할 삶의 신념은 있을지 궁금합니다. 보부아르 같은 무신론적 실존주의자들도 얼핏 허무주의자처럼 보이지만 인간에게 하나님의 역할을 부여하고 스스로의 삶에 대한 신념이 있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반면에 진정한 허무주의자는 자기 인생이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보편적인 가치를 준수할 의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삶의 성공이나 실패에 관심이 없고 뭔가를 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가지려 하지 않으면 허무주의자가 세상에 유익한 존재가 되려는 신념을 갖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허무주의자들에게도 옳고 그른 것에 대한 개념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부아르나 사르트르는 올바른 존재 방식이 존재한다고 믿었고 잘못된 신념을 경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허무주의자에게는 그런 옳고 그른 것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슈티르너는 옳고 그른 것은 관심 없고 좋아하는 것은 뭐든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슈티르너처럼 완전한 허무주의자들이 말이나 글로는 그렇게 주장했더라도 정말 자기 주장이 맞다고 생각했을지도 궁금합니다. 그 사람 머릿속에 들어갈 수 없는 이상 그들의 생각을 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말과 생각이 다른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들이 느끼는 허무함은 농담이 아닙니다. 허무주의자들이 그런 이미지를 우리에게 얘기하는 심리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허무주의자들은 휴머니즘 인문학이 진리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우주와 하나가 되는 이론론자들의 상상에도 동의하지 않고 주술의 기교에 헛된 희망을 품지도 않습니다. 엄격한 허무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것이 혼돈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주로서의 권위를 부정하는 모습을 보자면 사탄이 가장 바라던 인간의 모습이 허무주의였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허무로부터 질서를 창조하신 것을 부정하기 때문에 허무주의자들은 여전히 혼돈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혼돈을 마주하고 났더니 한번 그들의 눈앞에 나타난 혼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창조의 근원은 하나님이지만 허무주의자에게는 인간의 의지가 창조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인간은 혼돈 앞에서 절망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고 보면 허무주의가 기독교와 비슷한 점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다른 것 같지만 닮은 점도 있습니다. 허무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믿음을 버리고 싶어하는 반면에 자기들이 세상에서 제거하고 싶었던 존재에 대한 생각 자체는 버리려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만들어낸 세상의 가치를 부정하기 위해 부정의 대상으로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의도나 방법이 어찌됐든 그들에게도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중요합니다. 허무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려다 보니 인간이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주장합니다. 존재할 법한 하나님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교리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닮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닮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닮아지기 위한 방법이 문제입니다. 허무주의자들은 인간의 자율성에 의해 가치가 창조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만드는 가치에 제한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편적인 도덕률과 말씀에 도전할 근거가 인간의 자율성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기독교와의 유사성은 가치가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법과 제도는 당연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걸 만드는 우리가 책임져야 할 피조물입니다. 허무주의자를 설득하기는 어렵더라도 할 수 있다면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허무에 빠진 이유가 세속적 철학자에 대한 실망과 거절일 수도 있습니다. 휴머니즘 인본주의가 진리로 인도할 것 같지 않고 우주와 통일을 꿈꾸는 이론론도 허무맹랑해 보이고 주술에 대한 헛된 희망을 믿을 수 없어서 허무에 빠졌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독교 신앙을 비판한다면 그걸 잘 듣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부족함을 돌이켜볼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으면 그들이 고민하는 원초적 혼돈은 영원히 해결되었다는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호흡을 불어주셨던 하나님께서 그리고 제자들 앞에 부활하신 몸으로 오셔서 호흡을 불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혼돈의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